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권면과 그리고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더러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모스서뿐입니까? 그 이전에 나누었던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탓하시는 것, 참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참 어지간히도 안 했구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 2세 나라가 강성했던 때입니다. 가장 참 풍성한 또한 가장 국력으로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라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그냥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이고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삶에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삶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성해지고 또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배도 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도 아주 멋지게 꾸며놓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마치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교회도
넉넉해지든 말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참 교회도 힘들었어요. 텐트 쳐놓고 그 텐트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교회 가면은 따뜻하게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잘 돌아가고 뿐만이 아닙니다. 장소도 넉넉합니다. 자리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꾸며져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어려웠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의 모습,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고 우리의 신앙이 강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건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아니 그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드리고 잘 드리고 자주 드리고 였다면은 아마 그들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거기에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과 바르지 못한 예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잘 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착취와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냐? 그 예배를 통해서 삶과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날 때 그게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가지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뭐냐? 드림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잠시라도 나는 과연 저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변화의 순간이 있을 때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이 더 나아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데에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나의 예전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선포한 아모스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라 그랬는데 정의를 외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선교자적인 사명을 받은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다가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교회다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이고 또한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가운데 때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적인 안녕을 꾀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와서 우리가 잘 지내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였으면 잘 흩어져야 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 그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른 예배와 또한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은 그 가운데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